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건하게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떼속였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인바되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늘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사랑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심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나서 주님의 교회가 질적인 것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재개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조합과의 모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도움의 손길로 허락하시사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모님, 가족, 이웃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사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치유되는 역사가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이런 고통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귀히 여기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고함에 애쓰며 간구하는 기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알알이 귀한 열매들로 많이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겨웠던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에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지연이 박사학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또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 또 물질이 허락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은혜와 믿음과 은사를 도하여 주심으로 늘 드리고도 남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도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 8장 6절. 누가복음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그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수요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보시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첨언해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농사에 있어서 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다 경험도 해본 일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죠. 여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뿌리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 전도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밭은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밭의 종류를 예수님은 4가지 종류로 소개하고 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더 밭이 있죠. 묵힌 땅이 있어요. 묵힌 땅. 묵은 땅이라고도 하지요. 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땅을 그냥 방치해 두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들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이 황폐화되어 버린, 그래서 더 이상 정말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서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묵은 땅도 있지. 어쨌든 이 5가지 땅에 우리 모두는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돌밭과 같은 상태, 가시떨기 같은 상태, 또 묵힌 땅과 같은 상태, 그리고 좋은 밭. 나는 과연 어디에 현재 내 신앙 상태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 수도 있어요. 돌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두면 결국은 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되고 황폐화되어져 버리고 더 거칠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밭을 더 이상 황폐화되기 전에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좋은 밭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중에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의 마음밭이든 빨리 좋은 밭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상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서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 2번째 말씀하신 돌밭에 뿌려진 씨앗, 이 상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이 나옵니다. 자갈밭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갈밭은 흙이 얇아서 씨앗이 뿌려져도 그 자갈 틈새로 뿌려져 가지고 겨우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흙이 얇아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위에서 태양볕이 장렬하게 되면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고 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믿음도 어느 정도는 자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수긍도 하고 때로는 은혜도 받아서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을 맛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떤 폭풍우가 불어와도 가지는 부러질지언정 나무채 뽑히는 법은 없거든요. 뿌리가 얕으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 불면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는 나무들. 뿌리가 얕아서 결국은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흙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돌밭, 자갈밭, 거기에는 습기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양분이 뭡니까? 수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 수분이 뿌리로부터 충분히 자양분이 되어 나무에 올라오게 되면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나무가 시들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뿌려진 것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돌밭에 뿌린 것은 농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농부의 의지는 아니에요. 농부는 고랑을 잘 일구고 그 땅에 그래도 물도 주고 해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바람에 날려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떤 저해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제거해내야 결실하는 신앙이 되고 정말 은혜로 누리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밭, 자갈밭, 자갈, 돌들을 다 제거해야죠. 먼저 우리 신앙에 저해되는 요인들, 이 자갈돌 같은 요인들이 적게는 많게는 다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존재합니다.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내 신앙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 자갈돌과 같은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각양각색으로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콕 집어서 이것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변하지 못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발돋움하지 못할까? 그 자갈돌들 같은 저해 요인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다 걷어내고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어릴 때 산을 개간해 가지고 그 고구마를 농사를 많이 지었더랬어요. 그 산을 개간하다 보면 그냥 호미, 괭이, 뭐 삽, 다른 어떤 도구가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하다가 또 점심 먹고 가서 또 몇 시간 하고, 온 식구들이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할 때 그 돌 걷어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땅이 차라리 부드러우면 그냥 덜 힘들겠는데, 자갈돌들이 삽질을 하고 괭이질을 해서 또 그 이 다라 같은 데다가 다 담아가지고 들고 내려와서 버리고, 돌을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귀찮기도 해요. 긁어내도 이 돌은 또 파는 데마다 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돌을 두고서는 밭을 일굴 수가 없죠. 제대로 어떤 농사든 농사를 할 수 없고, 씨를 뿌릴 수 없고, 묘종을 심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정말 거기 농사를 짓고 싶으면 그 크고 작은 돌들을 다 걷어내야 돼. 무릎에 통증이 올 정도로 앉아서 그냥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농사를 기대할 수 없고 소출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이걸 대입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힘들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정말 내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힘든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아침에도 결심했지만 또 저녁에는 유야무야 되어지고만 해요. 주여,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힘주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신앙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잘 이겨내고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한번 해결했다고 평생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제의 좋은 밭이 오늘의 돌밭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옥토가 내일에 황무화되어져 버리는, 황폐화되어져 버리는 묵힌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것은 황폐하고 쓸모없고 잡초만 우거졌던 그 땅을
풀을 뽑고 잡초를 제거하고 깊이 땅을 파고 또 파고 그름을 주고 모든 자갈들 돌들을 다 걷어내고, 그러고 보니 그 땅이 힘을 얻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뿌리면서 그 또 소출을 기대하고 결실을 기대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냐면, 육체는 힘들지만 그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릴 때 얼마나 즐겁겠냐. 우리가 마땅히 제거해야 될 그 돌은 한순간 제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신앙의 저해 요인들은 차단하고 막고 제거하고 소멸시키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쩌면 숙제요 과제인지.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어떤 자신은 자기 자아와의 싸움으로도 표현을 했고, 그것이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든 어떤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목표 지향하는 그것과의 싸움이든 내 어떤 야망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걷어내고 나면 또 어느새 보면 누가 자갈을 갖다 부은 것도 아닌데 또 자갈이 어디서 밀려왔는지 또 자갈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이듬해 처음보다는 덜 하지만 또 자갈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저해 요인들, 우리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한 번 내가 걷어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해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내 신앙의 저해 요인이 뭔가를 발견하고 걷어내야 된다. 먼저는 돌을 걷어내야 돼.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다가, 심지어 꽤 믿다가 중도에 낙심해서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자갈돌은 어쩌면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내 내적인 요인들, 내 내적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환난이나 박해는 외적인 요인이에요.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신앙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공격하다가 안 되면 또 방향을 틀어서 저쪽으로 공격하고, 내 어떤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자괴감과 죄책감을 유발시켜가지고 공격하다가 안 되면 또 외부적으로 어떤 압박과 또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전법이 마귀의 전법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발목을 잡고 어떤 저해 요소, 요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계략이 그저 한두 가지,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우리가 흔히 아는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고 내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외부적인 적은 이기고 외부적인 적은 물리치는데 내면의 적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예. 삼국시대 백제나 신라 또 우리 제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 이런 강대한 정말 무너지지 않을 듯한 그런 나라들, 권세들, 그 국가들이, 제국들이 무너진 걸 보면 그 이유를 면밀히 보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외부의 어떤 강한 세력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몰살을 시켜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면 그건 이해가 좀 되지요. 힘 있는 군대가 약한 군대를 점령하기 마련이니까. 힘의 논리로 보면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엉뚱한 이유에서 무너지고 멸망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내부의 적 또는 내부의 부패, 내부가 썩어서 막상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는 전혀 한번 딱 맞고 나면 회복이 안 되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내부가 전혀 튼튼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외부적인 요인도 단단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내적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저의 요소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만 그 신앙이 무너진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았으면 됐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지성적으로만, 지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양적 수준, 지식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지요. 그래서 자기 어떤 지식의 한도와 경험의 한도 내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골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만한 것, 수긍될 만한 것만 받는 거지요. 그리고 또 지식적 욕구와 지식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비판만 하고 말씀을 난도질만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관심 없이 떠나버리는, 이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자신의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자기의 어떤 마음에 충족되지 않고 우리는 그걸 흔히 은혜라고 말하는데 큰 오해지요. 은혜는 자기 마음을 충족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기분을 업시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깨달아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게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정의 충족, 내 감정을 유발시켜서 내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없다. 그런데 그 내용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은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정말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 경외심이 생기고 찬양을 할 때도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그 신전의식, 호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어떻게 감정 논리에 휩쓸릴 수 있고 감정 논리로 설명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진짜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진짜 그 은혜의 깊이의 맛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분 충족, 자기 어떤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길잡이 같은 그런 말씀에는 귀가 쏠깃하고 정말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게 감정적 수용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냄비신앙이라 그렇게도 뭐 우스운 표현으로 하지요. 냄비신앙이라. 순식간에 바르르 끓었다가 또 식으면 얼른 식어버려요. 신앙의 뿌리가 없고 신앙의 연속성이 없고 신앙의 어떤 꾸준함이 없는 그런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겸허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맺을 때 듣고 회개할 것을 즉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받고, 그게 전인격적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초두에 말씀드렸죠.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수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고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런 영적인 풍성한 또 육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수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습기, 이 수분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다 울고 통곡하고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특히 이 처음 믿고 우리가 참 열심을 가질 때는 더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기도만 하려고 눈만 감아도 그냥 눈물이 나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결실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도 제거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나무를 보면 여러분, 무조건 뿌리에서 수분이나 자양분이 잘 올라온다고만 해서 나무가 건실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 가위나 시골에서는 낫을 가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가지나 실하지 못한 가지들, 이런 것들은 또 너무 격가지가 많이 나가면 낫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주는 일을 했어요. 어른들이 우리 보고 그걸 이렇게 좀 잘라주라고 시키면 그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야 자양분이 올라와서 튼실한 가지에 자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서 튼실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서 수분이 올라와서 자양분이 각 마디마다 가지마다 다 영양소가 될 때 열매를 맺듯이 말씀이 결실하기까지는 눈물의 기도와 비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왜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는 밀가루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밀가루가 반죽이 돼서 수제비도 되고 뭐 칼국수도 되려면 물을 넣어서 비벼서 칼국수도 수제비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눈물의 기도가
당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순수했을 때 첫 믿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우리에게 다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세상 염려에, 세상 일에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점점 중요하다는 게 무뎌져 가다 보니까 우리의 눈물도 사라진 거죠. 신앙의 위인들 보세요. 신앙의 그 선진들 보세요. 그들의 생애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도 수없이 많았고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좋은 일일 때나 힘들 때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교훈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떠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눈물의 기도는 말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강하게 하고,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견실하고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과 눈물의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쪽 신앙을 할 때가 많아요.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해요. 정말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 반쪽이라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비벼져야 된다, 버물려져야 된다. 그런데 밀가루가 물에 반죽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바람이 훅 부니까 밀가루가 온 바닥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쓸모없게 돼버리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고 정말 결실하고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며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겸손히 시간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같이 어떤 풍어 한 설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형편과 또 환경 속에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한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첫 주일은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보고서는 우리 목요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봉사위원 여러분 주보에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